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아침 주를 향하여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호치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집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 주님을 향하여 더 깊고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히려 더 정결하고 규모 있는 시간 사용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 영혼들,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고요의 시간, 이 시간을 감사하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불평불만보다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서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베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러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같이 다시 읽을까요?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아멘. 예, 우리 오늘 어찌 보면 다윗 인생의 가장 정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권력과 영화의 정점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범죄자로 살인교사범으로 나락하고 있는 다윗의 행위를 우리가 읽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실은 다윗 왕실이 쇠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짓고 기도의 제왕인 걸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광야에서 목동인 입장에서 밤에 찬양하고 낮에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신앙은 다 어디 가고 왕의 그 정점의 자리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 지금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면 SNS를 통해서 전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책이 진짜일까?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타락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뭐죠? 그 책과 그 사람의 메시지에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그럼 그땐 그거 뭐냐? 이러면 다 엎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런 순간을 지금 우린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의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린 다윗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함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다윗의 일생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일생을 그 사건을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생일대의 이 사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을 친정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올라오고 그리고 정점에서 이 범죄를 하고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솔로몬에 가서는 그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자 하죠. 우리 아들들이 부모의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이 다음 세대 애들은 그렇게 부모의 영 중에 이렇게 음을 닮아가는지 그 참 희한해요. 예,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그 엉망이 되는 게 요 정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싶었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오늘 11장과 12장은 한꺼번에 묵상해야 될 귀한 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섰다가 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국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죠? 이기고 와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이런 걸 다 경험하고 갑자기 영적인 어둠이 오는 거 우리 경험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450대 1의 그 바알 선지자, 원래 바알이란 뜻은 이방인의 그 우상의 이름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도 같이 바알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주 일단 나락한 거죠.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고 나서 그들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나서 그 엘리야, 그냥 불의 엘리야가 돼가지고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왕국을 세우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이 쭉 이루어져서 왕국이 다 평안해졌을 때 이때 다윗이 한 일은 하닷 에셀이라는 그 암몬 왕을 꼬드겨서 이 야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전쟁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1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의 위치가 어디죠? 항상 전장 한가운데 있는 게 다윗이었는데 지금 다윗의 위치가 왕궁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범죄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적인 설명을 이렇게 1절에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죠. 야전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원래 남들이 무서워서 못 싸울 때 돌팔매 가지고 나갔던 그 다윗이 지금은 다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혼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그럴까요? 뭐는 내보냈을까요? 우리는 알죠. 이제 이스라엘 아는 사람들 알죠. 뭐를 내보냈을까요? 법궤를 내보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했던 그 사울, 우리 이스라엘 초창기의 사울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거야를 예견하는 거예요. 돌팔매 하나 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다 때려잡을 수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몰라 해서 5개를 준비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니까 나는 6개 중에 하나만 대학 입시할 거야. 나머지 안 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섰을 때 떨어지는 것도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타임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사울과 동등해지는 우리 이 다윗의 모습을 또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수치감이 있었죠. 그에게 있어 거절감이 있었어요. 나는 계집종의 자식이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도 있었던 것처럼 2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에 있어서 아킬레스건,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인이었어요. 여인. 근데 이 2절 말씀 참 재밌는 게 이게 무슨 궁중비화 궁중야사라고 한다면 이처럼 기승전결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과 전쟁의 뭐예요? 그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난대요. 그럼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잤어요. 우리 혹시 집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루 종일 저녁 때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죠, 지금 사실. 그렇죠? 근데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렇죠?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했냐면 이들의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옥상에서 저녁 때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사실 다락방 이런 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옥상이 평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옥상을 뜯어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옥상이 우리는 문화로는 이해 안 가요. 그 떼약볕에 왜 옥상에 가서? 근데 그들은 옥상에서 많은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꽃뱀이냐 의도적인 거냐 뭐 이런 걸 다 묻기 전에 중요한 문장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와 아름답다란 말은 반드시 다르죠. 그 이후에도 어디도 밧세바가 지혜롭게 행동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 왕이 될 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지, 아도니아가 그 왕의 첩을 나에게 주시오.
동료한테 주시오 할 때 그걸 누가 건의했어요? 바세바가 건의했어요. 그 바세바는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가서 그 우리 다윗 우리 막내 첩을 아도니아가 달래. 이것은 내가 왕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바세바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세바는 그냥 바세바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세바는 우리 따지면은 그 제갈공명의 손녀 정도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 아시죠? 누구죠? 압살롬의 책사였어요.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 할아버지예요. 그 아들은 엘리암. 그래서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더라라고 나오는 이유가 이게 장군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은 항상 가까이 있는 그 정치가들과 가까이 있는 집안이고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아무도 그 무명의 여인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그 출신이 나옵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저 여러분이 누구든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망명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사람이 명망이 있는 집안의 딸이면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절부터 다윗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바리케이트가 장애물이 이미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는 거예요. 더 호기심이 커지는 겁니다. 게다가 햇사람이면 이방 사람이 용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사람의 아내를 알면서도 4절 말씀에 보면 전령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바세바나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문란한 여자였다라는 편견을 가져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꽃뱀 같은 여자, 나쁜 여자, 그런 성적인 개념이 문란한 여자 이런 여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은 여러분 어떤 갑자기 침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들이 바람이다라고 표현하고 무슨 불륜이라고 표현하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입장에 가보면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준이 나와 너가 돼서는 이거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거야. 기준은 항상 주님 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투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우리 만화 영화에서 우리 아이들 주는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막 그렇게 막 쭉쭉 빵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굉장히 누가 그 보디발 정치 그렇게 높은 사람의 아내가 참 그 어린 그 요셉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그 여자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모든 범죄 안에 자칫하면 기준이 그냥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서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들이야. 캐스팅될 거야. 이런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 여인이 임신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동을 저지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묵상하는 시간도 없이 갑자기 임신의 소식을 듣자마자 6절 말씀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고 우리아를 보내죠. 그렇죠. 이 다윗이 굉장히 천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고 빠르고 행동이 빠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아가 7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생기냐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을 내가 행해야 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단막 하나씩 매듭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임신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빨리 움직이는 거죠. 빨리 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아이처럼 해야 돼 라고 우리처럼 저 여러분처럼 죄를 은폐하기를 지금 작정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발을 씻어라, 집에 가서 잠자라,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까지 보내요. 음식 보내는데 술 안 보냈을까요? 술 보냈죠. 어사주까지 하사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중에 왜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아가 안 넘어가니까 일부러 불러서 취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너무 충성된 용병이었어요. 다윗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같이 온
부하들과 잡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렇죠? 이게 시나리오로 보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요새 뭐 재밌게 보는 어느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겁니다. 자, 근데 들어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10절 말씀에 보면 또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또 가서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아가 오히려 다윗을 야단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니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와 온 유압들 다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아한테 실질적으로 분노가 있었다고 주석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어떤 게 있죠? 전쟁 중에는 설정한 자는 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쟁 정결 유지법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온 건데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집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보냈어요. 그러므로 의도적인 율법을 어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도록 어떻게 율법을 어기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요 우리아의 말은 어찌 보면 다윗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왕 당신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고 해서 어찌 궁궐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또 죄가 관영을 하죠.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취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뭐 우리 판사님들은 자주 취해서 그런가? 어떻게 취해서 지은 죄는 전부 다 용서가 되고, 그렇죠? 취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뭐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받는 사건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손정호 사건 1년 반, 그렇죠? 농담 삼아 얘기하면 우리 아는 어느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에 FBI가 출동했어요. 왜 출동했냐면 걔 잡으려고. 근데 걔가 하도 그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판매한 줄 알고 잡으려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여러분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를 다니느냐 마느냐 퇴학도 당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매를 해도 1년 반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화죠. 이게 취하는 거. 아마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랑 비슷했나 보죠. 여러분 어쨌든 취해서 지은 죄가 범죄가 아니라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취해서 음주운전한 거, 취해서 성범죄한 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밀주하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술을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린 술 먹어서 그래, 뭐 술 먹어서 술 취해서 그래, 너무 용납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없었던 그 법칙이 선교사들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담배 피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축접하지 말아라. 이것이 개혁교회에서는 천주교의 그 제사는 타협하는 것보다 더 크게 거의 비등비등하게 문제가 일었던 것이 너무 생활이 방탕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방탕하게 만들죠 지금.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아예요. 우리야가 아니라 예배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서고요. 예, 예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아니라 우리아예요. 우리아. 야, 우리아는 왜 우리아일까? 우리아 거꾸로 해도 우리아. 똑바로 해도 우리야. 옛날에 우리 이희수 집사님 딸이 정현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할 때 너는 똑바로 해도 정현정, 거꾸로 해도 정현정이니까 너는 토마토라고 해라 그랬더니 생긴 것도 토마토 같이 생겨서 우리 이희수 집사님 딸이 자기 별명은 토마토라고 지금도 토마토 한대요. 여러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아 융통성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자 이제부터는 죄를 더 짓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는 일입니다. 15절 말씀 주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아를 맹렬하게 싸움 앞에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앞뒤에 꽉 막히고 충성된 우리아인지 가져가다가 이 편지를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무슨 드라마 찍으면 멋지지 않겠어요? 근데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갖다 줬다는 얘기. 이건 뭐죠? 다윗의 완벽한 살인 교사라는 거죠. 청부 살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 죽이기라는 아주 궁중 비사의 핵심입니다. 이 비밀 쪽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본 요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싶은데 이 사건, 이 편지를 받고 단번에 실행을 하죠.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이 우리 본문에서는 뭐 성문에 와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내보냈을 거예요. 죽을 만한 곳에. 네? 이 성문에 와서 우연하게 죽은 것처럼 어디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요압은 공범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되죠? 이제 다윗을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하죠.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어머니의 누나의 아들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거든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이 요압이 누구의 편을 듭니까? 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요. 압살롬의 편을 들 때, 아도니아의 편을 들죠. 그때 솔로몬의 대적이죠. 그때 그 반역은 지금부터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요압은 공범자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아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보고할 때 보면은 21절 보면 꼭 너는 가서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 다윗이 살인교사한 다윗이 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소식을 다윗의 목소리에, 다윗의 귀에 들려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해. 이게 투사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주시면.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요압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뭐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하죠. 뭐 싸우다가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니까 뭐 요압 너 뭐 이렇게 우리아 같은 사람을 죽였다고 맘 쓰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칼을 언급한 이 다윗의 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몰라라는 거지만 뭐라고 얘기했을 싶었을까요? 뭐 깨달았을까요? 예?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은 뭐 조폭이 드는 칼이 따로 있고 무슨 선생님이 드는 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칼을 잡는 모든 사람마다 그 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51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아주 이 고백을 구절구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2장과 같이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시편 51편까지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에요. 명백한 살인 사건. 그래서 오늘 이 긴 11장의 그 이야기를 27절 마지막에 보면 딱 이 구절을 쓰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말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지나갈까봐 또 얘기를 들으면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아까 우리 압살롬의 누가 됐죠? 모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압살롬에게 그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넣어줬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당신이 다윗 왕의 첩들과 대낮에 뭐하라? 동침하라. 이건 뭐예요? 대낮에 지붕 위에서 목욕하다가 잡혀간 자기 딸에 대한 어떤 복수에 대한 투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항상 다윗의 반대편에 섭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의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도 죽었고 우리아의 부하도 죽었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하였을까요? 네? 다윗과 하나님의 뭐가 깨졌을까요? 예,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합니다. 깨지다. 이 깨지다라는 야라라는 뜻은 물건이 깨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부부 중에서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하면 뭐가 깨지죠? 예, 그 집안에 뭐가 깨지죠? 싸우니까 뭐 그릇이 깨지고 뭐 피아노가 깨지고 뭐 전등이 깨집니까? 뭐가 깨지죠? 부부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하면 야라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죄를 미워하고 사탄은 대적하고 하나님은 순종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린 맘대로 하죠. 그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몇 계명을 한꺼번에 어겨버립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공사간돈 내놔니까, 그죠? 살인. 그다음에 간 뭐예요? 7계명까지 어기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까지 어기는 거. 그래서 6, 7, 10계명 한꺼번에 다 어기고 게다가 수많은 규례들 윤례들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아한테 가서 전쟁 있는 군인한테 네 집에 들어가 이런 거 자체부터가 사랑하지 않는 거 다 몇 계명을 한꺼번에 다 어겨버린 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고요? 성경은 이야기를 왜 기록하는 거예요? 예? 같은 분량이지만 더 리얼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읽으면서 어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럴 수가 있어라고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 서 있을 때 항상 넘어질까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전에 뭘 묵상해서 우리의 모습은 두 다리 없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총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없으면 바로 이런 실수는 우리 맨날 저지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약에 오면 이 성의 그 율법이 바뀝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범죄했다라는 그것이 주님의, 예수님의 율법이 되었다면 얼마나 그 정결한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포스트 시대에, 모던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정하는 게 내 마음에 내가 하는데 이게 다 돼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조례가 지금 통과되거나 그 법이 개정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들의 구성들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읽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상정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반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반대가 많고 청와대 청원이 너무 많으니까 다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학교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가 너무 겁이 납니다. 그거 통과되면 제가 선생님 할 때 어떤 그룹에서 교육부에 냈어요. 교과서에 너무 남자아이들만 나온다, 사진이. 그 다음에 의사나 경찰은 전부 남자로 나오고 여자는 간호사로 나온다, 성차별이다. 이래서 아이고 참 별 민감하게다 난리다 이랬는데요. 요즘 여러분 그게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되어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뭐 사랑한다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한다는데 모든 게 강하지, 이게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죄악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죄를 나는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주 안에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내지는 나는 이런 정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실수가 아니라 죄를 우리는 매스컴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잘 들어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궁금하면 저한테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포만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많은 실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요. 그리고 일어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설교하기 전에는 막 기력이 없다가도 설교하고 나면 막 그냥 믿음이 살아나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막 너무 좋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 위대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유명한 설교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나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런 포만감이 있을 수 있죠. 영적인 교만함. 예? 이것이 다윗을 한 방에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450대 1을 하고 이기고 나서 영적인 공허감. 서 있는데 오히려 가서 엎드리는 게 맞는 데니까요. 계속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서서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설교한 분들의 목사들의 오후가 굉장히 거의 누워서 있다는, 어떤 분은
텔레비 계속 보고,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 계속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술 계속 술 먹는다기면 안 되죠. 많아요, 여러분. 네? 너무나 많은 그 영적인 공허감, 포만감을 주님과 나누지 못했을 때 영적인 공허감이 와가지고 저지른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업적을 이뤘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할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아를 죽여도 괜찮을 거야. 내가 뭐 생사를 넘나들면서 골리앗을 쳤던 사람인데, 내가 뭐 지금 왕인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지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만들었던 게 뭐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교회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든 곳이 수도원이에요, 여러분.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 보면 수도하고 영적인 친밀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수도원에서 그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분들이 집에 가는 그 행보에 꼭 그 돌아가는 길에 그 이상한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 꼭 들렸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어찌다 이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저 여러분이 어찌다 이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에 곧장 가야 되는데 너무 피로하고 너무 내가 열심히 충만하게 일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보상받을 만해 하고 집에 곧장 안 가고 어디 꼭 술집에 들리거나 꼭 뭐 들렸다가, 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물며 지금 다윗은 골리앗, 얼마나 사울은 천천히, 나는 만만이로다. 게다가 왕 됐어요. 그치? 20년 만에 왕 돼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통일 다 돼요. 주변 각 국가들이 다 조공을 다 보내요. 예? 오죽하면 다윗의 별이 생겨요. 배는 게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내 힘을 과시했는데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이야기는 다윗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은 항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한 번도 넘어가지 않고 잘 가고 있다는 우리를 모든 사자가 우리 주변에 항상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이 오늘 온갖 창피를 다하는 위대한 왕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에 관한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 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쓸 때, 다윗의 얘기 오늘 1절부터 그가 예루살렘 궁정에 머물더라부터 쓸 때, 저녁에 일어나더라부터 쓸 때, 우리 아내를 보고서는 예쁘게 보이더라 이런 걸 쓸 때, 이때부터 사실 뭐가 치유가 시작된 거죠? 예,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불러놓고 그 여인의 죄를 땅바닥에 쓸 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던 그 많은 군중들도 놀랐겠지만, 가장 누가 놀랐을까요? 나의 죄를 가장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쓰는 거 내용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쓴 거는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죠. 용서하기. 다시는 가서 너 그런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예수님이 쓴 그 간음에서 요한복음 8장에 아침부터 끌려 나온 그 여인의 그 죄를 땅에 쓴 것과 같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면서 이건 뭐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안식일에 왜 있어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주님 없이 산다면 주일날 반드시 한번 우리의 죄를 떨어버리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죠. 죄로부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빨리 회복을 할까요?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빨리 회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회복할까요? 예?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한 사람이 죄도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복한, 용서도 빨리 깨닫고 죄도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나는 항상 의로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변명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둘러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실수했으면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죠. 여러분 얼마나 쿨해요. 주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깨달아서 나를 깨달아야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깬다고요. 깨어서 달리지 못하면 깨버려. 뭘 깨버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버려요. 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땅에다 하나님이 쓰듯이 성경에다 써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의 범죄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예? 우리는 위로함 받지 않아요. 우리 위로함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 그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그런 있을 수 없는 범죄를 13개월에 이 1년이 넘게 걸리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가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또 1년이 기다려요. 여호와 보시기 약하였더라 이러고 바로 그 다음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바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뼈가 녹는, 내가 토설치 아니하므로 뼈가 녹는 기간을 또 지냅니다. 예?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내면 우리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잡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빨리 회복하고 싶으시면 다윗처럼 빨리 그 즉시 회개하잖아요. 나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3차로 2차로 이렇게 둥둥 치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 즉시 회개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즉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회복돼요? 친밀함을 더 친밀하라니. 주님과 더 친밀한 게 중요하지 죄에 안 짓겠다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죄에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안 지킨다고 하는 순간 죄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고, 죄인지 모른지 모르는 그 죄들이 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밖에 바라볼 게 없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누구와 더 친밀해지면 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 깨어버린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이라고. 여러분 주님과 친하세요. 예수님과 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붙잡으세요. 네? 믿음 좋은 사람들 붙잡으세요. 자꾸 세상과 가까워가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투벌투벌하는 이런 사람 만나서 뭐 하겠어요? 네? 자꾸 음을 얘기하는 사람 만나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죠?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는 거야. 2명을 짜는 거야. 나 혼자 힘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나 혼자 힘들겠다 전도하러 가자 이럴 때 그 같이 갈 수 있는 누구를 만들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 친밀해지는 거죠. 오늘 이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순식간에 극복하는 다윗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근거는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친밀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주 앞에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의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교활합니다. 아버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주장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라고 하는 것,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나 다윗이 오히려 범죄하고 나서 주님과 더 친해졌다는 사실, 그 범죄의 모든 형태를 그대로 가서 인정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 다윗을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속이는 죄, 숨기는 죄 없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주님 아버지 범죄하지 않게 하시나,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혹여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들고 나가는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우리 참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그 상황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저 여러분의 숨기고 있는 그 죄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외부인에 의해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써진다면 어떤 죄가 쓰여질까요?
어떤 죄가 우리 눈앞에서 쓰여질까요? 라고 생각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모든 죄, 정말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엔 주님 앞에 우리 좀 더 친밀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죄의 옷을 벗고 주님이 짜주시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하여, 여러분, 이 죄를 벗고 나는 죄를 용서했어라고 다시 내 의의 옷을 주워 입으면 그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은혜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사실은 단순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 오늘 다윗처럼 범죄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정 많은 사람이잖아요. 다윗,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범죄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정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오히려 사람이 또 냉철할 때가 있어요. 냉철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냉철한 사람이 절대 이런 범죄 안 저지르지만, 크리스찬들 대부분은 정이 많고 식스센스가 있어서 우리 주님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참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범죄, 오히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범죄는 뭘까요, 여러분? 전혀 이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오패스처럼 전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서도 그래. 나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죄가, 죄의 경중은 없지만 그 죄가 절대 이 범죄, 바세바를 범죄함보다 적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죄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힘들다면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이 분명히 떠오르죠? 예, 분명히 떠오르는 거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전하고 섬기고 그러기 위해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죄를 안 져서 정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정결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 하루 묶여있는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내일 토요일 지나고 다시 한번 이게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2주 연장되지 않게 주님 기도하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영혼을 위한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짓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의 죄는 꿀떡하고 넘어가 주실 거죠? 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왕의 죄를 들춰내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생명가치 없다고 느끼는 그 여인의 죄를 아버지,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끌고 나와서 만일 앞에서 창피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영혼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눈높이 교육, 시청각 교육, 아버지 그 놀라운 퍼포먼스에 주님,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나를 모르는 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죄가 제일 큰 것이다가 말했던 그 순간에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제는 주님 알았사오니 주님도 붙잡고 나아가는 참정한 광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힘든 시간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참정원 광석의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주님 아버지 낙천주의자처럼 염세주의자처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를 통하여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절대주의시고 창조주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인류가 된다면, 주님 아버지 기후 문제가 극렬해지고, 아버지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바닷속에 깊은 생물들조차도 주님 아버지 플라스틱에 꽁꽁 묶여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지구를 주께서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부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에게 시키신 그 놀라운 축복,
아버지 노아에게 다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버지 두 번이나 되물어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아버지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잘 길러진 크리스찬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주님 교회가 기도가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넘어가고 우리 가정의 무슨 길룡화복을 넘어가고 온 인류의 길룡화복으로 주 앞에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귀한 영혼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는 가운데 이 친밀함이 깨지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는 거지. 나의 의가 드러나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같이 살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회칠한 평토장같이 살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나갈 수 있긴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얼굴에 모든 우리 몸에 묻어있는 모든 죄 주님이 닦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참정원 강사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두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통독 모든 큐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혼란 홍수 속에서 주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있는 신앙 서적 기타 등들 통해서 하나님 참정원 강사 귀한 영혼들 군사로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향하여 플롯을 꾸미느라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아를 보내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를 또 보내고 요압에게 자기 치부를 드러내며 왕으로서의 채무를 다 잃어가면서 아버지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뤄낸 그런 죄악의 관영함을 이 세상은 칭찬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이 평가할 때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자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정원과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을 기경하고 섬기고 살아가기에 많은 영혼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도 굳건히 주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쌓인 뽕나무 밭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사인 받고 움직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정원 강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믿음 성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 아니면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를 때 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뽕나무밭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귀한 영혼들 아버지 주님 온 곳곳에 아직도 백신 못 맞은 영혼들 백신 맞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조심하게 하시고 손 씻게 하시고 마스크 쓰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 길러갈 때 귀한 우리 엄마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아빠들 주님 아버지 그 생업과 그 일터에 축복하여 주셔서 참정원 강성교회 귀한 영혼 한 명도 주님 아버지 코로나 걸리지 않게 주께서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없이 굶는 일 없이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우리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을 위하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허락하여